사부 예배에 오신 우리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도 기도하면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배자가 될 것을 결단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까지 지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이 시간 영접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이 시간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심으로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의 결단이요, 우리의 마음의 준비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정말 결단하면서 기도합시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환영합니다. 정말 그 주님을 영접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정말 주님으로, 정말 우리의 주인으로 그렇게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배자로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합니다. 예배자가 되어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인데 이 땅에 오시기까지, 십자가에 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인데, 이 시간에도 분명 우리를 만나기 위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놓고 하고 계실 텐데, 하나님, 우리가 우리 주님을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고 맞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정말 우리 주님을 우리가 우리의 몸을 굽혀 영접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정말 주님을 주님답게, 정말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가 높여드리고 그분을 경배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자가 될 것을 결단합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온 몸과 온 마음으로 주님을 높여드릴 것을 결단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정말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정말 이 시간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사랑과 위로와 격려를 공급받는 시간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옵니다. 단순히 그저 예배당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 앞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는 우리 청년 공동체의 영적 부흥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에 임할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며 기도합시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세상에서는 누리지 못하는 일들을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여기에 모인 누군가에게 치유가 일어나고요, 누군가에게 정말 용기가 공급되고, 또 누군가는 정말 이 시간을 통해서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공동체가 단순히 친목 모임으로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성령의 공동체 되길, 그리고 정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청년 공동체를 중보하며 기도합시다. 우리의 공동체가 부흥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데 먼저 우리의 예배를 중보하면서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준비해도 이 예배를 완성할 수 없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예배 드려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음을 우리가 겸손히 고백합니다. 하나님, 정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자리에서만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일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상처받은 청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예배 드릴 때 성령께서 터치하여 주셔서 그 상처가 치유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용기를 잃어버려서 절망에 빠진 청년들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고 정말 용기를 그 청년에게 부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군가가 정말 일어날 힘이 없어 그의 삶의 자리에 주저앉아 버린 청년이 있습니까? 성령께서 그 영혼을 터치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가 그 자리에서 담대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그의 영혼에 공급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들, 우리 경험하게 되는 우리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 공동체에 임할 성령을 간절히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가. 주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는 좋은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귀로 영과 진리로 주님께 나아가는 준비된 예배자입니다. 준비된 예배자, 그에게 주님의 은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우리 함께 주님을 예배합시다. 우리 함께 주님의 은혜를 누립시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님을 예배합시다. 우리가 예배자로 결단하면서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이 찬양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다시 한 번 더 사랑해. 사랑해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사랑해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다시 한 번 더 사랑해 예수님. 사랑해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사랑해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분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 같이 아멘으로 화답할까요? 할렐루야. 이 시간 청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오셨을까요? 뭐 넘어지신 분들도 있을 거고 쓰러지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 자리를 비롯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고 찬양함으로써 시간 다시 한 번 더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길 소망합니다. 성경 역대하 20장 15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이여 잘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큰 군대가 있다고 해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 전쟁이 아니라 내 것이다. 하나님의 전쟁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이어서 17절에서는 이 전쟁에서 너희는 싸울 것이 없다. 유다와 이스라엘아, 그저 너희 자리를 지키고 굳게 서서 너희와 함께하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일 그들을 맞으러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예배를 시작으로 이제 또 한 번 한 주간을 또 계속해서 치열하게 영적 전쟁하면서 살아가실 여러분,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삶을 향해서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전쟁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므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만 높여 경배하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가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 경배할까요? 자기에서 주사랑 날 감싸네. 나에게 두려움 없네. 주 함께 하시네. 나 싸울 때 무릎 꿇고 두 손 높이 드네. 오 주 전쟁은 주의 것. 내 모든 두려움 내려놓고 나 주를 노래해. 오 주 전쟁은 주의 것. 위하시며 다 대적하리. 속에서 주는 아름다운 보내. 십자가 바라볼 때 누가 믿으려. 같이 선포할까요? 나 싸울 때 무릎 꿇고 두 손 높이 드네. 전쟁은 주의 것. 내 모든 두려움 내려놓고 나 주를 노래해. 오주 한번 더 부르실까요? 나 싸울 때 무릎 꿇고 두 손 높이 드네. 오주 전쟁은 주의 것. 내 모든 두려움 내려놓고 나 주를 노래해. 오직 전쟁은 주의 것. 견고한 산성 주 앞서가네. 그 누가 대적하리. 주 권능 앞에 빛 비추시며 우리 승리하네. 그 누가 대적하리. 주 권능 앞에 견고한 산성 주 앞서가네. 그 누가 대적하리. 주 권능 앞에 빛 비추시며 우리 승리하네. 다시 한 번 더. 견고한 산성 주 앞서가네.
온 각 나라 족속과 백성 방언 온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 경배 어떤 분인지 고백할까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각 나라 족속과 백성 방언 온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 경배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주 경배해 주 경배해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다 같이 You are good You are good 와 자비 영원히 선포할까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아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각 나라 족속 각 나라 족속과 백성 방언 온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 경배 주 경배해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하 주님이 우리를 찾으십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이 시간 이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오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이곳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빈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가슴 정케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아멘.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성령의 바람 이 땅만에 불어와
다시 한 번 더 그의 성전에서 모든 것이 말하기 영광 주님께 영광 아멘 그의 성전에서 모든 것이 외치니 아멘 아멘 영광 내 찬양 받게 합당하신 주님 오셔서 다스리시옵소서 이와 같은 때에 나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이와 같은 때에 이와 같은 때에 나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이와 같은 때에 주님을 위해 나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오직 주님께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우리의 온 맘 다해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이와 같은 때엔 이와 같은 때에 나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 우리 다 같이 고백할까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이와 같은 때엔 이와 같은 때에 나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여러분의 목소리로 진심을 다해 정성을 다해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오 주님, 우리가 그 어떠한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높이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시면서 우리 마음을 향해 세상을 향해 선포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만 높여 경배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오직 주님만 높여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 모든 것을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 말씀. 아멘.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께서 허락한 성전에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누군가는 악기로, 누군가는 목소리로, 누군가는 관계 가운데서 모든 섬김으로 또 우리의 삶으로 주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연약한 각 지체들이 주의 보혈에 의지하여 예배를 올려드릴 때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주님,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이 예배의 주인 되어주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더욱 서로 사랑하며 나아가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삶의 자리에서 현실과 씨름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말씀을 통해 타협하지 않는 거룩함을 회복해 하시고, 오래도록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인해 실족한 지체들이 있다면 눈앞의 상황만이 아닌 주님의 때를 기대하는 소망을 회복시켜 주시며, 무엇보다도 우리를 한 공동체로 부르셨으니 서로 중보하고 서로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소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김혁수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한 주 동안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셔서 말씀을 더 깊게 사모하며 나아가는 청년부가 되게 하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께서 넘치도록 주시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공동체가 되길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오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복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를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한 몸은 빈판내
자들이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빈만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다같이 주는 나의 도움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빈만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다시 한번 더 주는 나의 주는 나의 도움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빈만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소중한 것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소중하시기에 우리가 우리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두렙돈을 드린 과부처럼 향유 옥합을 과감히 깨뜨린 마리아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에 기쁘게 우리의 것을 드립니다. 이 예물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께 드리오니, 우리의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께 드리오니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청년들이 이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수시로 나아가 기도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묵상하고 암송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나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21절 말씀을, 우리 말씀이 좀 긴데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저는 헌병으로 군 생활을 했습니다. 헌병이란 군대의 경찰을 말하는데요. 특히 저는 헌병 중에서도 교도행정병이었습니다. 즉 군대 감옥, 영창이라는 곳이 있는데 요즘 영창이 없어졌다고 들었는데 저희 때는 영창이라는 곳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영창을 행정적으로 관리하는 행정병이었습니다. 저의 군 생활이 2년 동안 약 100명의 사람이 구속되어 제가 근무하는 영창에 들어왔습니다. 죄명이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절도, 폭행, 뇌물수수, 군무 이탈, 업무상 횡령, 과실치사, 실수로 사람을 죽인 죄 등 죄명이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2년 동안 그 감옥을 관리하면서 기존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 중에 바뀐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감옥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굉장히 특별한 사람일 것이다. 혹은 굉장히 무서운 사람일 것이다.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저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감옥도 사람이 사는 곳이라서 조금만 있으면 서로 친해집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결코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그 옆집 아저씨 같습니다. 그냥 동네 친구 같습니다. 저와 농담도 하고 장난도 치곤 했습니다. 특히 제가 감동한 일이 있었습니다. 문척 더운 여름날이었는데 그날은 특별하게 수박이 영창의 간식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저의 그 아버지 뻘 되는 수감자들이 그때 조금 있었는데 그분들이 제가 더운데 일하느라 고생한다고 자기 수박을 안 드시고 저를 위해서 화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때 이제 저에게 든 질문이 있었어요. 이분들이 착한 것 같은데 왜 지금은 감옥에 들어와 있을까?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은데 비슷한 성정을 가진 사람들인데
어떻게 감옥에 들어오게 되었을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감옥에 있는 그 수감자, 감옥에 있는 사람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범죄의 원리, 범죄의 속성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 원리는 범죄의 순간성이었습니다. 감옥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평소에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그 범죄의 유혹이 찾아왔을 때 순간적으로 그것을 참지 못하고 넘어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누군가가 자기 사업상의 청탁을 하고자 거액의 현금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와서 자신의 부탁을 들어주면 그 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평소 때는 당연히 그 돈을 안 받겠죠. 그런데 그 돈을 받은 사람은 그 당시 정말 경제적으로 돈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고, 그리고 청탁을 한 사람도 그 어려운 상황을 다 알고 접근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순간적으로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 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분명한 뇌물이고 그것이 밝혀지면서 그 사람이 감옥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항상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것은 그저 순간적인 실수였어. 라고 저에게 변명하듯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렇게 순간적으로 이례적으로 저지른 죄도 분명 범죄였습니다. 그 사람은 결국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받은 돈도 다 추징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깨닫게 된 두 번째 그 범죄의 원리가 있는데, 그것은 범죄의 확산성입니다. 유혹에 순간적으로 그 사로잡혀서 죄를 짓게 되면 그 죄가 본래 그 모습대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죄가 끊임없이 분열하고요, 확산되어져 갑니다. 자신이 순간적으로 뇌물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동료들도 뇌물을 받도록 유혹합니다. 자신이 후임을 때렸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도 후임을 때리도록 부추깁니다. 그러한 범죄의 확산은 자기 주변의 모든 사람이 자신과 똑같은 범죄를 저지를 때까지 계속돼요. 그래서 그게 조직 문화처럼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 뇌물수수와 그 횡령과 그 구타 같은 것이 조직 문화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수많은 공범 중에 단지 하나였던 그 사람은 감옥에 들어와서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다른 사람들도 다 하는 거야. 그런데 나만 걸린 거지. 그것이 얼마나 억울한지 모르겠어. 그는 죄책감보다 억울함을 훨씬 더 크게 느꼈습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다 죄를 저지른다고 해서 그게 죄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범법이면 그도 분명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범죄 속성, 순간성, 확장성은 우리의 영적 죄악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인류 최초의 범죄 현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범죄의 순간성이 너무 잘 드러납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하와가 그 선악과를 본 것이 그날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더욱이 그 나무는
어디 구석에 가리워진 나무가 아니라 동산 중앙에 우뚝 솟아 있는 나무였습니다. 하와는 그 동산을 거닐 때마다 그 나무를 보았지만 평소에는 아무런 느낌을 받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뱀이 유혹하자 그 나무가 다르게 보였습니다. 뱀의 유혹으로 순간적으로 그 유혹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평소에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현상, 곧 그 열매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보이는 현상이 그에게 갑자기 나타났고 그녀를 사로잡고 말았습니다.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하와는 그렇게 순간적으로 유혹에 빠져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범죄의 확산성 또한 이 6절에 나옵니다. 다시 6절입니다. 제가 6절 전체를 읽어보면 여자가 그 나무도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순간적으로 하와가 먼저 범죄했고 그 후에 하와가 아담을 공범으로 끌어들입니다. 하와의 부추김으로 아담도 열매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범죄의 책임을 하와에게만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아담에게도 물으셨습니다. 아담은 하와가 선악과를 줘서 먹었다고 변명하였지만 결국 아담도 선악과를 먹은 것입니다. 그도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도 아담과 하와와 같은 똑같은 방식으로 죄를 짓고 있습니다. 우리도 순간적으로 유혹에 빠져 죄를 짓고 그리고 만연해 있는 타인의 죄에 물들어 죄를 짓습니다. 그것은 순간적인 실수였다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다 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변명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순간적이든 보편적이든 그것은 분명히 죄입니다. 여러분, 제가 사무엘 하 말씀으로 설교를 준비하다가 주중에 제가 설교 본문을 바꿨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수련회를 다녀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 영화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분명 우리는 수련회를 통해서 그리고 지난 주일의 영화 예배를 통해서 나름대로 죄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결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여러분의 지난주의 삶은 어떠하셨습니까? 여러분은 그 여러분의 결단들을 잘 지켜내셨습니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제가 이런 설교를 준비한 겁니다. 근데 제가 감히 예상해 보면 쉽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도사리고 있고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모릅니다. 언젠가는 정말 나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나를 낚아채기도 하였을 것이고, 또는 사회적으로 너무 그게 보편화되어 있어서 나도 모르게 그 죄악에 물들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 죄악으로부터 벗어나 보고자 노력해봐야 그게 진짜 어려운 건지를 알게 됩니다. 나는
그 죄악으로부터 자유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오히려 한 번도 그 죄악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노력해보지 않은 사람입니다. 정말 그것을 노력해봤다면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결단을 지켜내지 못했다면, 지난 주일에 우리가 수련회 때 은혜 받았음에도, 그리고 지난 주일 예배 가운데 은혜 받았음에도 바로 그 결단을 지키지 못하고 무너졌다면, 여러분 그때 어떠한 생각을 하셨습니까? 혹시 이러한 생각은 아닙니까? 야, 또 망했네. 그러면 그렇지. 그 결단이 유지될 리가 없지. 이미 망해버렸으니까 그냥 예전처럼 살아야겠다. 다음 수련회 나 기약하지 뭐. 근데 그러한 생각이야말로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러한 생각이야말로 사탄의 계략에 완전히 이제 말려 들어간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수련회 한번 다녀온다고 해서, 예배를 한번 은혜롭게 잘 드렸다고 해서 우리가 단번에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순간적인 유혹 앞에 수도 없이 무너질 것이고, 보편적인 죄악에 젖어 있는 우리 마음도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죄인이란 사실은 슬픈 일입니다. 하지만 더 슬픈 일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부끄러워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사탄이 가장 궁극적으로 노리는 것입니다. 죄를 짓게 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담과 하와도 그러한 사탄의 계략에 완전히 넘어갑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덴 동산에서 그토록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냈던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은 것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너무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은 죄에 대한 올바른 행동이 아닙니다. 그러한 행동은 사실은 죄에 대한 최악의 행동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미 이전과 같은 죄를 지어버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시 저의 군생활 이야기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교도행정병으로서 매일 해야 되는 일과가 하나 있었습니다. 월, 화, 수, 목, 금 5일 동안 제가 같은 시간에 해야 되는 일과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매일 오전 11시에 영창으로 면회로 오는 면회 객을 인솔하는 것이 저희 중요한 일과 중에 하나였습니다. 면회는 제가 그 면회 객들을 영문에서 버스에 태워서 그 영창으로 데리고 오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제가 호송용 버스를 타고 그 문으로 가서 거기에서 면회 신청한 사람들을 제가 데리고 영창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 영창에 도착하면 먼저 소지품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전투복을 입고 경봉을 허리에 찬 계호병들이 이제 각 면회팀에 배치되게 되고, 제가 그 계호병까지 면회팀에 배치가 되면 제가 그 자물쇠 3개가 이제 있는데, 제가 열쇠를 열어서 그 면회 온 사람들을 호명하여 그 영창 밖으로 나오게 합니다.
그래서 그 영창 접견실에서 수감자들과 그 면회객들이 만납니다. 그런데 그 제가 평소에 면회 때보다 특별하게 긴장할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신입 수감자의 첫 면회 때입니다. 그 어떠한 상황이 발생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아들을 면회온 아버지가 너는 이제부터 내 아들이 아니다 하면서 대뜸 뺨을 후려칠 수도 있는 거니까. 적어도 저는 그런 상상을 많이 했고 그러한 돌발적인 상황에 대해서 제가 계호병들에게 준비시키고는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군생활 동안 그런 일이 한 번도 안 일어났습니다. 오히려 그 부모님이 그 아들을 면회할 때 그 분위기는 저희 예상과는 되게 달라요. 열쇠로 자물쇠를 열면 문이 열리고 저기서 이제 수감자가 걸어 나옵니다. 그러면 자기 아들을 본 엄마 아빠가 있잖아요. 그럼 엄마는 바로 주저앉아서 웁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아들을 맞이하는 것은 아빠예요, 아빠. 아빠가 아들을 이제 보면 그 아빠의 첫 마디는 항상 말이 똑같습니다. 신기할 정도로. 제가 많은 케이스를 보진 않았지만 그 케이스 안에서 90%는 이 말로 그 아들과의 대화를 시작해요. 그 말이 뭐냐면요. 밥은 잘 먹고, 밥은 잘 먹나? 밤에 잠은 잘 자고. 이게 재밌지 않습니까? 이게 그 아픈 아들을 병원에 면회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지은 그 아들을 영창에서 하는 그 면회의 첫 말이 뭐냐면요. 밥은 잘 먹고 잠은 잘 자느냐는 겁니다. 아들이 죄를 지었다는 사실은 물론 부모님에게는 엄청난 실망감이 되었을 겁니다. 그걸로 인해서 분노도 있었겠죠. 하지만 부모님이 그러한 실망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님에게 가장 관심이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 아들 그 자체입니다. 아들이 건강하게 잘 있는지 그거를 가장 먼저 확인하고 싶은 것이 그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와 있는 아들도 아버지의 면회 신청을 받아들이기만 하면요, 아버지로부터 얼마든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아들은 죄를 지었지만 아들은 아들입니다. 아들의 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육신의 아버지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사실 육신의 아버지는 만약에 그게 첫 번째 죄라서 그렇지 그 죄가 계속 반복해서 계속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 아들을 포기하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법이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은 것은 분명히 잘못한 일이지만 우리는 그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된다고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로 담대히 나아가는 것, 그것이 죄를 지은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범죄의 원리, 범죄의 속성이었는데요. 죄악은 순간성과 확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러한 죄악의 속성을 알아 민감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죄악의 속성을 잘 알고 있어도 우리가 여지없이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수도 없이 넘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죄악의 속성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분께 돌아온 죄인은 언제나 용서하십니다. 우리는 죄를 짓는 것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쉽게 생각해서는 더 안 된다고요. 우리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 아십니까? 네덜란드의 17세기 화가인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 탕자의 비유를 묵상하고 그린 돌아온 탕자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저는 특별히 이 그림에 표현된 아버지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길 원합니다. 저 무릎 꿇고 있는 사람이 돌아온 아들이고 그 아들 위에 손을 얹고 있는 사람이 아버지입니다. 근데 잘 안 보이는데요. 먼저 그 아버지의 눈을 보면 그 두 눈이 보는 방향이 달라요. 눈에 초점이 없습니다. 그 아들을 잃고 나서 하루도 쉬지 않고 눈물로 지내면서 그 아버지의 눈이 짓물러져 버린 거예요. 아버지의 눈은 그 아들을 잃어버렸던 그 아버지의 슬픔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면 보이는데요, 여러분. 저 렘브란트가 아버지의 두 손을 다르게 그려놨어요. 두 손의 크기도 다르고 두 손의 모양도 다릅니다. 오른손은 부드러운 여성의 손으로 그려 놓았고, 그리고 왼손은 거친 남성의 손으로 그려 놓았습니다. 여성의 손은 그 고단한 세월을 보내고 온 아들을 쓰다듬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남성의 손은 그를 다시 놓치지 않겠다는 듯이 이렇게 지극히 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손은 돌아온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용서와 회복의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 예수님의 비유에서 표현되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에서 묘사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라고요. 그림은 이제 안 보여주셔도 됩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지만, 우리의 신앙적 목적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해서든지 떨어지지 않고자 하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실패하셨습니까? 물론 그 죄는 잘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짓지 말았어야 하는 죄입니다. 하지만 그 죄 때문에 다음 수련회를 기약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해야죠. 오늘부터 다시 일이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멀어질 수 있는 것은 애당초 우리의 결단만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실패해도 하나님을 놓치면 안 됩니다.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신앙이 성숙해진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시점이 점점 빨라지는 것입니다. 신앙이 가장 미성숙한 것은 그거예요. 수련회 때 은혜 받고 고점이었다가 다음 수련회 때까지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수련회 때 다시 은혜 받고 올라가는 것. 이게 가장 그 신앙적으로 더 미성숙한 거는 수련회 때 은혜 못 받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숙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진 폭이 줄어드는 거예요. 떨어질 때까지 끝까지 떨어지도록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진폭도 줄어들고 진동 주기도 줄어드는 것, 그것이 신앙이 성숙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반복하는 것이 너무 무의미해 보이지만 그게 그냥 똑같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요, 그 과정 가운데 사실 우리의 신앙 그래프는 우상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성숙해 가시고, 그리고 우리가 죄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지도록 하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계속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돼요. 오늘 결단하고 내일 결단하고 또 결단하면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결단은 빈도가 잦을수록 좋아요. 그 결단은 언제나 신앙적으로 유익합니다. 우리의 신앙적 목표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매 예배가 여러분에게 그러한 결단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죄인이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므로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갔을 때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기필코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로 결단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선포하고 고백합시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것을 쉽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내가 순간적으로 범죄하였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다 그 죄를 짓는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 쉽게 죄를 지어서는 안 돼요. 죄는 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 쉽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은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지만,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또한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의 신앙적 목표는 우리가 대단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적 목표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 보면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 보면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우리 죄도 덮을 만큼 넉넉하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 우리의 죄도 끊어낼 만큼 강하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실패했어도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결단합시다. 우리의 죄의 문제가 절망스럽게 느껴져도, 우리가 도무지 하지 못할 것처럼 느껴져도 그러므로 더 하나님께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유일한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이 시간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넘어져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손 내밀어 하나님으로부터 일으킴을 받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되고 싶었는데 수련회 때 은혜 받고 지난 주일에 은혜 받고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우리가 너무 연약합니다. 잘 살다가도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 너무 쉽게 넘어졌고 도무지 우리가 거스를 수 없을 것 같은 거대한 죄악된 사회 구조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 나도 모르게 죄를 짓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부지런히 다시 일어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 품에 돌아갔을 때 우리 어떤 죄보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준비 되며 우리 어떠한 죄도 끊어버릴 하나님의 강하신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없을수록 우리에게 능력이 없을수록 우리가 너무 꼴 보기 싫을 때에도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로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우리가 대단한 의인이라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피조물임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부족하지만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 청년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길 결단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